믿음의 깊이는 친밀함에서 결정됩니다. 내가 하나님과 나누는 교제, 그 친밀함에 우리의 믿음의 깊음의 정도가 판결이 나는 거죠. 아브라함은 비틀거렸습니다. 흔들렸고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실수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의심했습니다.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하나님 없는 사람의 모든 모습과 감정이 아브라함에게 그대로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한 가지, 그는 그 모든 의심과 불안과 두려움을 안고 비틀거리고 실수하고 넘어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향한 방향에서 돌아서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돌아서라고 내게로 다시 얼굴을 돌리라고 말한 적은 없죠. 그의 실수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그가 웃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도 하시지만 아브라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방향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과 그의 귀는 그럼에도 열려 있었던 거죠. 그런 그를 가리켜서 하나님은 나의 벗이라, 나의 친구라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 전에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친구로 부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감당하는 어떤 책임 또 의무, 우리가 지고 가야 될 십자가 사명, 이 모든 것이 그냥 마지못해서 내가 종이니까 내가 일꾼이니까 나 그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한 교제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벗이 되어서 마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젊은 나의 벗이여 나와 함께 가지 않겠는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내가 기꺼이 내가 당신을 사랑하기에, 그 당신을 내가 경험했기에, 그 당신 앞에 내가 머물러 있기에 나는 기꺼이 그렇게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바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벗이라는 정확한 단어가, 그 정의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나의 벗이라고 했노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야고보 사도는 그 이사야에서 말씀을 인용하면서 바로 아브라함이 나의 친구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내가 너를 이제는 나의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나의 친구라고 하겠다고. 그리고 나를 위하여, 친구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겠노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으로, 어떤 정체성으로 이 자리에 나와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 믿음의 여정에서 그냥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마지못해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의무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벗으로, 하나님의 친구로 이 믿음의 여정을 걷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는 이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친밀한 교제의 모습이 잘 나타납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장막에 오셔서 함께 먹고 마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 사라에게 아들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또한 말씀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의 일을 내가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다시 말하면 내가 나의 친구에게, 나의 벗에게 앞으로 되어질 일을 말해야 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자신이 기꺼이 그 말씀 앞에 반응하기로 결정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이 창세기 18장에 나오는 주요한 내용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벗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믿음의 특징이 있어야 되는지,
하나님의 친구, 그 벗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오늘 어떻게 믿음의 삶을 결단하고 사는 것인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한번 따라 주시겠습니까?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아브라함의 삶은 어떤 삶의 상황인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17장에서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 다시 찾아오셔서 내가 틀림없이 너희 아내 사라를 통해서 내가 약속한 자녀를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17장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속으로 웃었다는 거예요. 참네. 우리끼리 하는 말로 하나님 지금 장난치십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냥 이제 이스마엘이나 잘 지켜주십시오. 이스마엘에게나 복을 주십시오. 그야말로 현실적인 체념이죠. 이제 그렇게 와서 말씀하시고 전능의 하나님이라고 행하여 나 앞에서 완전하라고 말씀하셔도 내가 그렇게 살고자 하기는 하겠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이제 끝난 것 아닙니까? 인간적인 가능성이 없어요. 희망 고문이 아니라 희망 상실이에요. 그래도 내가 조금 더 건강할 때 그 병을 고쳐주시지 이제는 의사가 다 끝났다고. 치료 방법도 없다고. 내가 그래도 먹고 살만할 때 그래도 뭔가 좀 할 만한 가능성이 있을 때 그때 나 좀 도와주시지. 그때 사람도 좀 보내주시고 그때 물질적인 형통도 좀 주시고 그때 살만한 길도 열어주시지 이제 와서 뭐하냐고. 왜 희망을 잃어버린 겁니까? 자신의 한계를 받아들여야 될 상황이기 때문이에요. 내 앞에 있는 이 한계 속에서 우리는 절망하는 거죠. 그뿐이 아닙니다. 사라와 하갈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3차 대전이 일어난 상황이에요. 하갈이 아이를 잉태했다는 것을 알고 난 이후로 사라를 어떻게 하죠? 업신여기 없어. 니는 자식이 없잖아. 니는 주인의 상속자를 낳을 그 자식이 없잖아. 사라는 가만히 있어요? 가만 못 있죠. 하갈을 괴롭힙니다. 감히 네가 나를? 그러면서 가정 안에 완전히 뒤엉켜버린 복잡한 일들이 펼쳐집니다. 아니 집에서 한 사람이 바가지를 끌고도 힘든데 집에 들어가면 이쪽 저쪽에서 양쪽에서 막 다 바가지를 끌고 욕을 하고 하면 아브라함이 집에 들어갈 기분이 없어요. 집은 스위트홈이 돼요. 스위트홈. 달콤한 집이 되어야 집에 들어가거든요. 제가 부모 강의할 때 꼭 하는 이야기 있어요. 자녀들에게 집이 달콤하게 스윗한 가정이 되어야 집을 나갔다가 돌아오지 집 생각하면 머리가 복잡해지고 막 터질 것 같고 집에 들어가면 두드려 맞을 것만 생각한다면 집에 들어가고 싶습니까? 안 들어갑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영적으로나 관계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엉망진창인 상황이에요. 이 아브라함의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 동의되십니까? 동의 안 되십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이런 입장이라는 게 충분히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좀 이해가 되어야 돼요.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지금부터 제가 할 말씀의 의미를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아니 하나님은 계속해서 내 아내 사라를 통해서 자식을 주겠다고 하지 사라와 나는 이미 끝난 상태지. 그리고 사라와 하갈은 지금 현재 처음 의도는 좋았을지 몰라도 처음 생각은 기가 막힌 방법이라고 생각했을지 몰라도 지금은 정말 엉망진창이 되어 있지. 여러분 아브라함 입장에서 고개를 들고 살고 싶겠어요? 고개를 땅바닥에 쳐박고 살고 싶겠어요? 당연히 나는 하늘을 보고 살고 싶지만 하늘을 볼 마음의 여유가 없는 거예요.
뭔가 소망을 내 삶에서 기대할 만한 건덕지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말씀은 굉장히 영화로 이야기하면 새로운 전환이 이루어지는 한 부분을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2절 보세요. 눈을 들어 본즉. 뭐를 들었다고요? 눈을 들었다는 거예요. 눈을 들었다. 눈을 들어 산을 향하여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성경에서 눈을 든다는 것은 뭘 갖는다는 의미를 말하냐면 소망을 갖는다는 의미를 가져요. 뭔가 의도적으로 내게 소망이 어디 있을까? 이렇게 아브라함은 생각하지 않았지만 어쨌든 자기의 삶에 코를 빠뜨리고 땅바닥만 쳐다보면서 한숨을 푹 쉬면서 이걸 어떻게 해? 저걸 어떻게 해? 그러면서 근심이 태산같이 쌓여있는 이 상황에 있는 그 어느 날 이 아브라함이 눈을 들게 되었다는 거예요. 눈을 들어보니까 세 사람이 자기 장막에 맞은편에 서 있는 게 보인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자 보세요.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이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어떻게 달려나가 어떻게 하며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보자마자 이 아브라함이 그 앉았던 자리에서 땅바닥을 쳐다보던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그냥 달려간 거예요. 달려가서 경배했다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더구나 1절에 보면 이때의 시간적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날이 뜨거울 때에, 그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상황에서 날이 뜨겁다는 건 정오의 시간, 이 시간은 하던 일도 다 멈추고 그늘에서 쉬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날이 뜨거운 이 시간에 아브라함이 지금 찾아온 그 사람들을 향해서 반응하고 있는 거죠. 누군지도 알 수 없는 이 상황에서. 그래서 리전트 칼리지 유진 피터슨은 메시지 성경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거저 지나가는 나그네들처럼 보였다. 그 순간에 아브라함은 나그네처럼 보이는 그 사람들, 여러분 그들에게 찾아가서 고대 근동 지방에서 손님들을 잘 섬기는 것이 그 시대 그 사회의 어떤 문화고 그것이 윤리고 도덕일 텐데, 그러나 그 차원을 넘어서서 이 아브라함의 환대가 얼마나 지극한 환대였는지 성경 그대로 기술합니다. 자 보세요.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씻소서.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분들에게 주의 은혜를 입은 것이 아니고 내가 이 나그네를 잘 대접하면 하나님이 그것에 대하여 보상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기에 내가 이 손님들을 대접하는 것은 내가 은혜를 받는 길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너무 뜨거운 날씨고 내가 당신들을 섬기기에도 부족한 날씨이고 그것은 동시에 당신들이 걸어가기에도 힘든 시간이니까 여기서 좀 물도 마시고 떡도 먹고 좀 쉬다가 마음의 안정과 육신의 평안을 찾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아브라함의 환대가 끝이 아니에요. 그 뒤에 어떻게 됩니까? 6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지금 계속해서 달려갔어요. 그리고 급히 지금 장막으로 갑니다. 그리고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을 만들게 합니다. 그리고 7절에는 어떻게 되어 있죠? 또 가축되어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요리하게 합니다. 그러니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 내가 처음에는 그냥 우리 집에 찾아온 손님이라 생각하고 내가 평소에 하던 반응대로 반응하기 시작했어요. 내 집에 온 사람 그냥 보낼 수 없으니 물도 마시게 하고 떡도 주어서 좀 쉬게 해서 보내야 되겠다 생각하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에게는 나름대로 영적 민감성이 있지 않겠어요? 왜요? 지금까지 하나님과 대화했던 시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유 없이 이 세 사람이 내 집에 찾아왔을까? 여러 가지 질문을 안고 이 사람들을 만났겠죠. 그러면서 이 만남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점점 뭘 확신해 갈
갔을까요? 바로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이 평범한 손님이 아니라는 것. 아브라함은 손님 접대의 차원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향한 진심으로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의 표현을 담습니다. 구약학자인 월트 브루그만은 그의 주석에서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아브라함은 처음에는 방문자들이 누구인지 확실히 알지 못했을 수 있다. 그러나 나중에 그분이 여호와이심을 인식하게 되었다. 저는 이 해석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이 장면에 대해서 히브리서 13장 2절에서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독일 2차 세계대전 당시에 고백교회 운동을 했던 디트리 보네퍼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타인을 향한 진정한 환대는 우리가 누군가를 환대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내가 그렇게 섬기고 배려합니다. 그런데 이 환대는 잘 들어보셔요. 삶이 지치고 힘겨운 자의 마음속에, 그러니까 내 지금 상황은 어떤 거예요? 삶이 지쳐 있어요. 힘겨워요. 한마디로 말하면 내 몸 하나도 내가 건사하기 힘들어요. 꼼짝하기 싫어요. 집에 오는 손님 귀찮아요. 불편해요. 안 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바로 그 상황에서 내가 타인을, 다른 사람을 환대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반응하는 것은 성령이 내 안에서 하는 첫 번째 반응이다. 내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중에 누군가를 내가 정성을 다해서 섬겨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은 내 그냥 의식적인 생각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안에 하는 그 반응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은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법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 앞에서 그 고개를 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그 은혜를 사모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오늘 사람을 섬기고 사람을 환대하는 것 차원을 넘어서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과 친밀한 믿음은 말이 아니라 우리의 태도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앞서 인용했던 유진 피터슨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대하는 일상에서의 예의 바른 습관이,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내가 좋은 일이 있건 나쁜 일이 있건 어려운 일이 있건 힘든 일이 있건 상관없이 내가 일상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예의 바른 습관이, 예의 바른 습관이라는 건 뭐예요? 존중하는 거죠. 귀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걸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습관이 참된 믿음의 열매를 낳는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과연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맞이하고 있을까? 그래도 내 마음에 여유가 있고 시간적인 여유가 있고 먹고 살 만한 상황이 될 때는 그래 내가 한번 들어주죠. 그럴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고개를 들어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내가 마음을 다해서 맞아들일 준비를 한다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니죠.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땅만 보며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위를 보는 순간 시작된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예배 속에 임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의 일터 속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말씀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행해야 될 그 백성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그 친밀한 사랑을 나누자고 하십니다. 특별히 올해 우리 교회 하반기에 10월과 11월에 가정 신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가정에 목회자든 누구든 찾아오는 것 불편해합니다. 압니다. 먹고 살기 바쁜데 지금 내가 한가하게 신방 받을 시간이 없어요. 여러 가지 이유와 변명이 우리 안에 다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바쁜 중에라도 시간을 내시고 힘든 중에라도 사모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존중해 달라는 게 아니에요. 저를 맞이해 달라는 게 아니에요. 제가 존중받고 제가 여러분 앞에 귀중히 여김을 받아야 될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헨리 나우에는 말합니다. 하나님은 바쁜 자가 아니라 준비된 자에게 말씀하신다. 신방을 마치 해치우듯이 빨리 하고 끝마쳐야 되는 일처럼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 내 집에도 찾아와 주십시오. 내 일터에도 찾아와 주십시오. 나를 만나 주시고 내 삶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벗이 되어 살아가는 그 삶이 내게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여정을 일평생 걸어갈 때에 하나님의 벗이 되어서 언제 어떤 상황에서라도 내가 예배드릴 마음이 아니고 내가 형편이 아니고 내 상황 자체가 이렇게 저렇게 다 뒤엉켜버려서 어떤 낙심과 절망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순간이라 할지라도 언제라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그 놀라운 말씀 안에서 우리의 인생의 빛을 다시 볼 수 있는, 고개를 떨구고 있던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볼 때에 내게 찾아오시는 그 말씀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벗은 약속의 말씀에 온전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온전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자, 손님들이 이제 식사를 하고 있는 중에 사라를 찾습니다. 사라가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사라에게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장막문 뒤에서 이 소식을 듣고 있던 사라는 속으로 웃습니다. 12절 보십시오.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늙었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독일어 성경에는 사랑의 환희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내가 그런 사랑의 기쁨을 나눌 수 있으리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가 막히게 아시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는 능히 하지 못하실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웃었고 사라도 웃었습니다. 왜요?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 너무 큰 괴리감을 느낀 거죠. 안 되는 건데. 아니, 의사가 끝났다 했으면 끝난 거지. 내 통장에 마이너스 바닥을 쳤는데 더 이상 뭐. 한마디로 말하면 웃기는 일입니다. 웃기는 일. 사라는 자신의 불신앙을 숨기려고 하나님의 책망을 피하기 위해서 웃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콕 집어서 이야기합니다. 네가 웃었다는 거예요. 표면적으로 보면 그냥 하나님과 이 사라 사이의 웃음이라는 것에 대한 대화를 나누시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의 믿음 없음과 우리의 연약함을 그대로 다 드러내십니다. 여러분, 지금 내 삶의 상황과 내 걸어가는 이 여정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채우신다. 하나님이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언제나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신다. 진짜 웃기는 약속입니다. 아니, 현실에는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게 없는데, 달라지는 게 없는데, 내가 그래도 교회 나가면 뭔가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기대하고 나갔는데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 안 좋아지는데, 성경은 계속해서 이 강단에서 주의 종은 말씀을 들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이 말이 여러분 웃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지금 코미디 하십니까? 아니, 장난치시는 거예요 지금? 심지어
좋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하나님 내게 복 주신다는 걸 내가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살아서 내 방법대로 해서 그것을 내가 이루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했던 일은 이스마엘을 낳은 거예요. 완전히 집안만이 아니라 공동체와 오고 오는 역사에 엄청난 고통을 주는 결과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마치 꼬여있는 실타래를 아이가 내가 풀 거야, 내가 할 거야, 내가 할 거야 던져줬는데 풀기는커녕 더 엉켜버리는 것처럼 아브라함과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돌보신다, 책임지신다, 진짜 웃기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와 우리가 웃고 있다는 걸 하나님 아세요. 웃기는 약속이라고 한쪽 귀를 듣고 한쪽 귀를 흘리고 있는 것을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아세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지금 읽게 될 가장 중요한 본문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자, 그 본문 띄워놔 주시겠어요? 오늘 이 14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일하시는지에 대한 너무나도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다 담겨 있어요. 자, 보세요. 첫 번째,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다. 전능한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처럼 지금도 얼마든지 창조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시다. 그 전능함은 어디로 이어지냐면 두 번째,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다. 그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그 지킬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하실 수 있는 분이다. 이게 이 말씀 속에 있죠. 세 번째, 그 모든 일을 이루시는 시간은 내 시간이 아니라 기한이 이를 때에, 누구 기한이 찼을 때? 하나님의 시간이 찼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네 번째,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뭐가 있다? 아들이 있다. 사라에게 아들을 주시겠다는 건 하나님의 뭐였어요? 약속이었어요. 하나님은 이 사라에게 아들을 주시는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인간적인 방법이나 인간적인 능력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고 오직 누구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 14절 한 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일하시는지가 다 드러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는 뭐 했다고요? 웃었어요. 우리도 웃었어요. 왜요? 웃기는 약속이니까요. 황당한 약속이니까요. 믿지 못할 약속이니까요.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니까요. 나는 오늘도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네가 염려, 근심, 걱정, 불안하는 모든 것들을 내가 전적으로 책임져 주마. 말도 안 되는 소리.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정신 나간 사람들이야. 무슨 그런 웃기는 약속을 믿어. 우리는 웃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우리는 믿지 못해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이 완전했다는 걸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그들은 비틀거리고 흔들리고 어렵고 의심이 찾아왔어요.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을 향한 방향, 하나님이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실 때 하다못해 웃더라도 들으려고 하는 그 자리에 섰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 연약하고 부족한 그 믿음일지라도,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랄지라도 그 하나님을 붙드는 그 은혜가 있었기에 하나님은 역사하신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올바르게 반응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온전하게 반응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웃기는 그 약속 앞에 그 약속을 하나님이 하셨다면 철석같이 믿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 온전한 믿음은 여러분 바로 비틀거림 속에서도 지속되는 믿음인 거예요. 바닥을 치는 그 상황에서도, 내 기대와는 인생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그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 삶을 전적으로 책임지신다는 그 믿음 가지고 약한 그 실타래 그거 하나 붙들고 걸어가는 믿음인 거예요.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계속해서 내게 말씀하실 때 내 연약한 믿음을 말씀 앞에 비추어서 내 말씀을 보다 더 말씀의 진리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지켜내가는 것이 온전한 믿음이에요. 더 나아가서 약속의 성취를 보기까지 끝까지 가는 믿음이 온전한 믿음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 지혜, 내 능력, 나의 어뜸을 붙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어야 삽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우리의 웃음에는 놀람과 의심이 섞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죠.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위대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실 때 내 안에 있는 상식과 지식과 경험은 물러나야 합니다. 내가 여전히 내 상식과 지식과 경험을 주장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어올 자리가 없는 거예요. 믿음은 의심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의심이 찾아올 때에 그 의심과 싸워서 끝내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벗으로 산다는 것은 완전하고 완벽한 삶을 산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 약속, 그 말씀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고 약속하셨음에도 불안해하는 내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나 웃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변명하고 핑계하고 거짓말할 것이 아니라 내가 웃었습니다. 내가 참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내 의심이 작동을 했습니다. 정직하게 고백하고 하나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벗으로 하나님의 친구로 온전한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지속적으로 올바르게 끝까지 그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모든 것을 끌어안고 버릴 수 있는 게 아니죠. 버려지는 게 아니에요. 염려 한번 지나가면 더 이상 염려가 안 찾아오나요? 근심 걱정 지나고 나면 다시 근심 걱정할 게 없나요? 두려움이 밀려가면 새로운 두려움은 없나요? 아니요. 시도 때도 없이 찾아와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벗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의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모든 걸 부둥켜 안고 여러분 내가 나아가기 시작하면 우리는 어느 순간 그 모든 것을 이기는 자리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도전은 쉬워지는 법입니다. 올 게 왔구나.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나아가면 하나님은 깨끗하게 우리의 삶을 치료하시는 분이십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벗은 하나님의 뜻에 기도와 간구로 삶의 헌신으로 동참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친구 아브라함에게 나눠주신 거죠. 그것만도 귀한데 앞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하나님의 벗은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 앞에 올바른 반응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아브라함은
여전히 상황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자기 삶으로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소돔과 고모라를 위한 그곳에 하나님이 정의와 공의를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그 마음을 부둥켜 안고 바로 중보자로 서게 됩니다. 50명에서 시작해서 10명까지 하나님과 대화합니다. 이건 여러분 하나님과의 거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에 아브라함이 그 자리에 선 겁니다. 청교도의 황태자로 불린 존 오웬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벗은, 하나님의 친구는 하나님의 그 뜻을 흘려듣지 않고 그 뜻을 품고 함께 기도하는 자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벗된 삶은 이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 사이에서 하나님과 세상이 결렬된 틈에 서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고 자신의 삶을 들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삶을 기꺼이 선택하고 사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헤아려서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도 동력자는 그 뜻을 헤아려서 그 뜻을 마음에 품고 기도와 간구로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동력자예요. 교회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말로 되는 거 아닙니다. 생각으로 되는 일 아닙니다.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헤아려서 그것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 마음에 담아두고 기억하고 그래서 그것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고자 할 때 그가 바로 하나님의 벗이 아닐까요? 여러분이 하는 이야기를 건성으로 듣고 기억조차도 안 한다면 과연 그 사람을 친구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나는 그냥 한숨 한번 쉬었는데 그 한숨의 의미를 생각하고 어떻게든 그 마음을 헤아려서 도와주려고 하는 그 사람이 진정한 친구가 아닐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도 그 동력자를, 그 하나님의 벗을 찾고 계십니다. 나의 벗이요, 나와 함께 걸어가자.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서 그냥 마지못해 억지로 뭘 얻고자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벗이 되어 하나님의 친구가 되어 이 믿음의 여정을 멋있게 걸어가는 우리 동생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